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세기의 그 내용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해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주제를 나누는, 요즘으로 따지면 장이나 막에 해당됩니다. 뭐 연극에서는 막이 되겠고요. 어떤 글에서는 장이 되겠죠. 그걸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 족보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족보는 바로 타락한 자손들, 곧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 족보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설명하셨던 것들을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셋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손의 탄생이 나오고요. 그 바로 직후에 5장에 다시 전체에 걸쳐서 족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4장까지 설명했던, 그리고 5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 한 꼭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타락과 절망 속에서 셋이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에녹이라고 하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전체 그림은 인간의 절망스러운 행위 언약의 파괴의 결과 찾아오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셋이나 혹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이 한 줄기 빛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인식,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인식 가운데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인류의 제1막을 마치시고 이제 제2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6장부터 시작되는 인류에 대한 설명,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 역시나 굉장히 어둡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어둡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자기들이라는 말과 모든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손들이죠. 셋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야 될 자손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 이거는 반드시 혈통적으로 가인의 자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인으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에서 멀어져가는 사람, 세상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약속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시 어두워져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 즐거운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또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 하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뭐 그냥 내가 이거는 참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자손이건 인간이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갈 때에 가는 결국은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셋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에녹의 자손도 포함이 됐겠죠. 네.
그럴지라도 그들은 자기 힘으로 살 때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파멸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이걸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이 진리를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유, 또 똑같은 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제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의 밑바닥은 이걸로 다져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럼 또 길어져요.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서 그 평가는 그 다음 5절 6절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탄하거나 근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거나 근심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람 괜히 졌구나, 걱정되네, 내가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섬기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모순도,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한탄하고 근심하는 분이 전능해요?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는 무능력의 결과예요. 무능한 사람이 한탄하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한탄 안 하냐? 물론 유능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게 한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횟수가 훨씬 적죠. 한탄과 근심은 능력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이해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바른 섬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뭘 말하기 위해서 하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근심했냐, 하나님이 진짜 한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인간의 모습 자체가 얼마나 악하고 절망적이고 사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예를 들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그럼 여러분, 도둑질이라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걸 뭘 보고 판단을 하세요? 결국에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 결국에는 부모의 평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둑질을 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도둑질을 하면 할수록 막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상을 줘요. 막 박수를 치고. 그럼 도둑질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준을 떠나서.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죽일 때마다 부모님이 즐거워하시고 사람을 죽일 때마다 세상에 박수를 친다면 그건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탄하고 근심하고 비난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일이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그분도 한탄하고 그분도 근심할 만큼 어떤 일이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뭐 이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이 후회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 완전하신 분도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하고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악한 일을 인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암흑과 같은 절망이죠. 한탄과 근심이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해 줘. 왜 이렇게 확인을 해요? 1장부터 5장까지만 가지고는 이 무식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절망적인지 못 알아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6장부터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목사님 왜 그것만 자꾸 반복하세요? 성경이 하니까 저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근데 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보석처럼 빛나는 에녹을 두셨죠. 이 끔찍한 운명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같이 발견해야 돼요. 아, 인간은 절망스러워.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인간이 절망스러운 존재인데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보석 같은 탈출구를, 은혜의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죠. 모두 멸망하겠다는 하나님의 끔찍한 선언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야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소망을 심어 놓으신단 말이죠. 오늘 주인공 노아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노아 자체가 특이한 거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특이하게 만드신 거죠. 뭐가 특이하냐? 오늘 본문은 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 본문,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입에서 미소가 팍 터져요. 7절까지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진짜 답답하다. 그런 절망감이 있다가 8절 보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그 기쁨이 탁 터지는 본문이 바로 8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은혜는 인간에게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죽기 직전까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 오늘 네 가지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간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노아 보고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정말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일까요? 하나씩 살펴보죠. 우린 9장을 여러분, 이제 아직 우리가 9장 안 갔지만 9장을 보면 홍수가 다 끝나요.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노아가 내려와가지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나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론 제사를 드리는, 그 아직까지 홍수기사입니다. 그거는 홍수기사 마무리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사가 뭐냐면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추태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가 술 먹고 추태 부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셋째 아들 자식에게 저주를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거는요, 완전한 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무슨 완전한 자가 뭐 이런 술 먹고 그냥 벌거벗고 자다가 자식이 그거 보고서 좀 그랬다고 그냥 저주 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세상에. 노아는요, 원래 완전한 자였는데 그렇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원래 노아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원래 노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왜 완전하다 그러면 무언가가 그 불완전한 것을 가리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완전한 것을 안 보신 거예요. 그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담도 타락했는데 하물며 뭐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 노아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했던 아담도 타락했는데. 그러니까 노아의 본성은요, 본성상은 가인 계열의 자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노아도 인간이었어요. 죽어가는 인간 계열에 속했던, 5장에 나오는 그 쭉 죽어가는 계열에 속했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완전했던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의로웠던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을 나누는 겁니까? 셋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엇이 죽어가는, 5장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과 에녹을 나눕니까? 무엇이 홍수로 죽어가는 사람과 죽지 않는 8명을 나눕니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위대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좀 멋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은혜라는 말은 심판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8절에 제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은혜인데, 이 은혜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그전에는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물론 은혜적인 요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용어를 쓰시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등장해요. 그러나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은혜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좀 잘해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떡 하나 주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은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은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대다수는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다 해줬기 때문에, 인정해줬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경우는 내가 좀 힘도 없고 요즘에 좀 기운도 없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런데 용기를 줬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넓은 의미의 은혜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안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을 알면 진짜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은혜냐? 이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언제나 죽음, 파멸, 영원한 멸망, 이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때 그게 은혜예요. 그냥 좀 좋은 말 해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줘서 은혜가 아니에요. 나를 짓이겨질 내 영원한 운명을, 파멸될 영원한 운명을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말은요, 항상 여러분들 은혜를 생각할 때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형벌, 이거가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했더니 그 결과는 결국 뭐예요? 그 처절한 홍수의 순간에서 온 세상이 멸망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처절함 속에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이건 불교용어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교용 아는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아비규환이라는 말이죠. 아비규환. 막 사람들이 막 짓이겨져가지고 막 그냥 정말 그 처참한 순간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 질서도 없고, 왜냐면 자기가 죽는데 뭐 어떻게, 그 아비규환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엄마 뭐 얘야 막, 또 소는 소대로 음메하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소리 지르고 나 살겠다고 뛰쳐나고 파닥파닥거리고 난리가 나는 순간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은혜는요, 인간의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날이 너무 맑고 자기가 있는 곳은 높은 산인데, 맑은 달 산에서 120년, 뭐 이게 120년이라는 게 사람의 수명을 말하기도 하고, 뭐 배 짓는 날을 120년이라고 하기도 정확하진 않지만, 보통 배 이거 8명이 짓는다고 해보세요. 이 큰 배를 어떻게 지게? 그 120년 동안 그것을 믿고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잘나서 믿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탈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 복된 말씀을 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뭘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안 들으면. 은혜는요, 저 물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저 물속에 깔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물 위에 있는 걸 은혜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을 우리가 한 번만 경험해 봤으면 비슷하게라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세상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는 정말 뼈를 깎는, 만약에 제가 지금 전하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물 속에 있어야 할 자가 물 위에 있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 성경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려면. 그리고 그분의 눈을 봐야 돼요. 오늘날 얼굴도 못 보고 눈도 못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근심하고 한탄하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또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다가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요? 한탄하는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봐요? 그 사람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노아는요 여호와의 눈에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불타오르고 있는 뭐 불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할 수도 있지만 강렬해서 저는 쓰는 거예요.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하트가 그냥 그 사랑의 마크가 찍혀 있는 그 눈을 보았단 말이에요. 노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얘를 사랑할까? 그걸 노아도 본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고. 그럼 왜 하나님은 노아를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본 것은 노아가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드는 순간 그렇게 나온 거죠. 엄마나 아빠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봅니까?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항상 사랑스럽지만 안 되고, 어떨 때는 이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게 언젠가 생각해볼 때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예요. 좀 애가 좀 크고, 좀 뭐 어른이 되고 그랬는데, 또 어른 되면 더 하죠.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말씀 안 듣고 못되게 굴면 얼마나, 사랑하지만 밉잖아요. 또 그 순간에 얄밉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애기 있잖아요. 애기. 갓난애기. 우리 아은이만 해도요 조금씩 얄미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는데 제 엄마는 더 할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보니까. 근데 갓난애기 막 태어나가지고 막 애기는 얄미울 때가 있나요? 물론 이제 또 너무 잠 못 자고 또 그럼 좀 얄미울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의 연약함이고, 아이가 어리고 아이가 연약하고 아이가 불쌍하면요 그런 경우가 훨씬 적어요. 그냥 소리 질러도 이쁘고, 그냥 뭐 잘 못하가 뭐 넘어져도 이쁘고, 그냥 다 이쁜 거예요. 그 눈에는 다 이쁜 거예요. 사랑의 마크가 뿅뿅뿅 찍혀 있는 거죠. 꼭 잘해야만 이쁜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어도 이뻐요.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사랑하시냐? 노아가 첫째는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식인데 어떤 자식이냐면 애기예요. 애기. 신생아. 아유,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신생아예요. 신생아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라는 눈으로 보시지, 어떻게 하면 저놈을 때려잡을까라는 눈으로 보시는 일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눈에서 노아가 발견한 은혜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신생아구나. 저는 아기를 기르니까 너무 잘 알죠. 진짜 예뻐요. 네. 많이 안 봐서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늘 있는 사람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너무 이뻐요. 근데 우리 큰애들은 보면 좀 덜 이뻐요. 이 말하면 애들이 또 충격받아가지고, 아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니들도 아빠 돼봐. 엄마 돼봐. 왜? 어리니까. 애기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은 애기로 보신다니까요. 언제나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눈을 노아는 본 것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그렇게 자녀로 삼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 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게 다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은혜의 결과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뭐 결과라고 할 수도 있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노아를 자녀로 삼으셨고 그 눈동자에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불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그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볼 수 있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는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예수님 제외하고는 보통 사람으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이 꽤 많이 등장해요. 노아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다윗도 의인이라 그러고요. 다니엘도 의인이라 그러고요. 고넬료도 의인이라 그러고. 뭔 의인이 그렇게 많이 등장해요. 아니, 의인이 하나도 없다면서. 근데 왜 의인이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타고난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타고난 의인 아니에요. 이들이 의인이 된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일어난 현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물 주시는데, 그들을 무죄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무죄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 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이글거리는 사랑을 여러분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일은,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믿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봐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는 거예요. 뭘 보느냐? 하나님 눈에 있는 사랑을 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을 보셨나요? 그게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이게요,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신 다음에 창세 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렸어요. 그 수천, 그 엄청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절 변치 않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지금까지 사랑하시는 수천 년, 수만 년 먹은 사랑이에요. 이게 변하겠어요? 우리 뭐 젊은 사람들이 아이 사랑해 그랬다가 나 깨졌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푹푹 이 막 공국처럼 고와진 사랑이에요. 고와진 사랑. 얼마나 진하겠어요 그것이. 그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을 본 사람이 너무나도 복된 사람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로, 그러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고요. 그 눈에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헌금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걸 안 보고 기도하는 건 전혀 기도의 종류가 달라요. 그걸 봐요. 그게 신자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야, 나 너 무한정 사랑해 줄게,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먼저 들겠어요?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 생각이 보통은 들어요. 그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그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노미안이라 그래서 반율법주의자라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요, 혹시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생활이 나태해지고 할까 봐 엄청 전전긍긍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 배웠었던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없는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없느냐?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본능에 이끌린 그런 동물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내가 잘생겨서 보여주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얘가 돈 많아서 보여주는 사랑이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대다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돈 많고 능력 있으니까 봐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신의 친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찢어 죽일 만큼 여러분들 왠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신 그 사랑에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숭고한 사랑이나 스쳐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그 깊이를 신자는 깨달은 사람들은 결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들은 회개합니다. 왜? 그 사랑의 의미를 아니까, 저 눈에서 이글거리는 사랑이 어떤 희생을 치른 사랑인지 아니까 내가 널 용서해 줄게라는 말을 가볍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신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참신자들에게는. 내가 여러분들 이런 거 못하고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 가짜 신자입니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게 아니니까. 참신자라도 하나님 법 지키지 못할 때 있고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있었는데 참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는 신자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그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자기 자신을 바친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질 수 없는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돌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살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돼요. 더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요, 더 망나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들어갑니다. 졸부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제일 쉬운 돈만 막 주면요, 그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졸부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 마음대로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 그게 안 돼요. 노아는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보았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노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녹아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았게 되니까 그분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버지고 한없이 용서하신 아버지니까 노아가 뭘 했어요? 야, 내 마음대로 놀자가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이 쨍쨍한 날에 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 하시니 참 미친 짓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배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사랑을 본 사람은, 무한한 사랑을 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를 짓는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도 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동행이 나와요. 어제 우리 지난주에 에녹의 동행도 보았지 않습니까? 이 동행이란 바로 믿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했어요. 에녹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하지만 창세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동행한 거예요. 노아도 동행했어요. 함께 걸었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컴플렉스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무기력하게 자신을 방치하고 살아갑니까? 돈이 없어서 컴플렉스,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 학벌에 대해서 컴플렉스, 이런 수없이 많은 컴플렉스로 뭉쳐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요, 신자들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 컴플렉스를 떨쳐버릴 수 있어요. 자기 집에서 진정한 사랑을 부모로부터 한없이 받은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요,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다 그래도 자기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눈에서 아직 사랑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죠, 지금은. 그때는 제 총무였는데, 주일학교. 그분은요,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잘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집사님이에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심한 이후부터는 자기는 세상에 부끄러운 것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 진짜 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사는지 제가 목사지만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나보다 저분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더 확실하게 발견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진짜 저절로 든다니까요.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기에서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성령께서 그 순간에 진리와 함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무슨 집회 가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눈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스토리만 말씀드리고 성경 이야기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야곱이 에서를 떠났다가 형이 자기를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 해서 야곱이 벌벌벌 떱니다. 그러다 여러분 야복강 건너가지고 형을 만나서 서로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켜가지고 서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정말 희한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아부하려고 그랬을까요? 형님 그냥 입에도 없는 소리. 물론 야곱의 마음은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 야곱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지금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언젠가 보았던. 언제 보았나요? 야곱이 도망갈 때 본 거예요. 이삭 속이고 장자권 뺏어가지고 살려고 바다나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잤단, 돌베개를 빼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때 꿈에서 뭘 봤냐면 사다리가 내려와요. 사다리가. 그리고 그 사다리에 천사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모든 모습을 봤죠.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그가 보았던 여호와가 계셨던 거예요. 그때 보았던 거예요. 왜 그럼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돼 있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야곱의 눈을 보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약속하고 거의 똑같은 약속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은혜 언약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나오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없는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을 그 자손 야곱에게 도망가고 있는 범죄자 야곱에게 그 약속을 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은혜를 그 눈에서 본 거예요. 그 눈에서 은혜를 보았던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바로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던 바로 그 은혜를 야곱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냥 자기는 죽을까봐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데 형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를 끌어안고 동생아 고생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딱 봤더니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눈에 있던 바로 그 눈과 같이 된.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누굴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한번 봤었지. 근데 요새 기억도 안 나. 하나님 눈이 까만색이었는지 갈색이었는지 파란색이었는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 야곱이 꿈에도 그리던 그 눈빛을 형에게 발견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눈빛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그때 보았던 하나님의 눈빛을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눈에서 여러분을 향해 이글거리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미 택정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은혜의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전히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갓난아기에 불과한 그 옹알거리는 소리마저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마지막 날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부디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